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채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장하여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선입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자기들만 우월해요. 이게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는 뭐 목사다, 이렇게 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맨날 차별이에요, 차별. 근데 하나님의 보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사울 왕이 버림받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갔을 때 아들들을 쫙 지나가게 했어요. 이렇게 막 큰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고 잘생겼어요. 쫙 빼있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봐도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 두 번째가 지나가도 고개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했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다, 내가 막 30년 신앙생활했다,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사무엘에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8명 아들 가운데 7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지요. 이세 이 아들들 7명이 당신 아들 전부요? 아니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막내는 내가 양을 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봐도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근데 당장 불러오라네요. 당장이에요. 그래서 막내 다윗이 그냥 목동의 차림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라네요. 기름을 부으라네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 아닌 겁니다. 이제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잘합니다, 김 목사 잘합니다, 애썼습니다 이래야지 주님께서 고개를 막 갸우뚱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이렇게 의식하지만 사람이 잘하셔야지. 그런데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앞에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맨날 사람 앞에서 그냥 잘난 체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고개를 쳐 이렇게.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잘 보십시다. 고넬료 1절이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빨간 줄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의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오, 높은 지위지 이렇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로마 이방인 사람인데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빨간 줄. 자, 온 집안으로 이방인인데 군대 백부장인데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또 많이 했네요.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빨간 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언제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찾아오실까? 기도하는 새벽에 찾아오시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언제 만날까? 아이고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보고 싶다고 해도 관심도 없는데 언제 찾아오시냐면 새벽에 딱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지요. 자, 지금 항상 기도하는데 3절이죠. 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세 번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빨간 줄. 네 기도와 네 구제 선행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아마 고넬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했던 항상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딱 알고 계시나. 내가 네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봤지. 네가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내가 봤지. 내가 잘 알지. 자, 읽어봐요. 5절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요. 좋은 걸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요. 자 보세요. 7절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토를 안 달아요. 왜 불러오라는 거지요? 베드로 왜 청하라는 거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뭐 하시려고 그러지요? 토를 달지 않아요. 이게. 오늘 고넬 보니까 아니 주의 사자가 떠난 다음에 하인 2명과 또 한 사람 3명을 부르다가 다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요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니 얘들아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거라. 즉각 순종이지요. 저는 찾으러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가 이렇게 해요. 자, 인생의 첫 번째 드는 삶의 목적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쭉 보고 계시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누가 나를 찾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니라. 제가 볼 때는 뭐 새벽만 다 깨워도요, 새벽 와서 1시간씩만 기도해도 인생에 기적이 납니다. 하나님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죠. 뭐라고 했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할 때에서 기억하신 바가 됐어. 너가 매일 새벽마다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지.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지.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루어주지.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 속 마음까지 다 알고, 내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이고, 치킨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요, 치킨이 배달돼서, 참 놀랍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천시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그래, 고넬료 참 훌륭하구나. 고넬료야, 너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 너 베드로를 청하거라. 그러니까 터 하나 안 달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하인들을 보내잖아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영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 굿이 기도하는 그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9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빨간 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인 3명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 성에 가까이 왔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 정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지요. 10절이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한 보자기 같은 게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한 보자기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기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건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맛은 부정하거든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소리가 있어서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늘 지켜왔던, 그리고 늘 배워왔던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요. 들고 봐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3번을 말씀했다는 얘기는 틀림없다는 얘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내일 아침 보면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는 세 사람 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렇게 막.
이 집이 베드로 집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인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 소리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부정한 거고 난 안 먹습니다 그러는데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베드로야 맞아, 그렇게 살지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라, 잡아먹으라,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날 수 없다 말씀하셨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람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요? 우리 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하는데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에는 이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하시자 그런 얘기해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기도와 네 구제를 다 봤어. 고넬료야 베드로 청하거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말씀하겠어요? 기도 안 하면 말할 때 안 들리지. 내 삶이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는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다 뛰어다니기만 하지 막 다 아는 지식으로 가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보좌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려가거라. 그래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를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힘드시지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보세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막 아사 왕 기도할 때 하나님 싸워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다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지. 다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거를 다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알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막 권리군 하인들이 와서 이곳이 베드로의 집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려가라, 내가 보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자기 선입관념으로 자기 지식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삶에 어떤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찾아오시겠지요? 하나님 반드시 네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고 내가 기억한 바가 되지. 너 새벽마다 기도하는 네 기도 제목을 내가 알지. 네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네가 사업장을 기도하는구나, 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지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너무너무 안 해요. 제가 맨날 1시간 기도하고 10장 성경 읽으래도 이게 말씀과 기도가 기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성경 안 읽으면
맨날 그냥 닳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 기도를 1시간 해요.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과 뭔가 막 교통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과 다 뭔가 주여 그러면 뭔가 와 닿아야지. 맨날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지. 멋지게 사십시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인생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